예수님 당시는 종교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와 죄에 대한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지명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때쯤 자칭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함께 대화 정도 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다니요. 죄인들과 함께. 보통 그들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리들을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 우리 좋게 말하면 우리가 세무공무원이지만 당시로는 굉장히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저급한 사람들이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세관이었습니다. 부르시고 그의 집에 그의 집에 가서 아마도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첫 가족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신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레위라는 사람이 신분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도 전부 다 세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세리뿐 아니라 또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6절이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죄인 및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 및 세리는 따로 있고 또 다른 죄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통념상 죄인이라고 하면 창기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세리 집에 왔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또 우리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겉모습도 그렇고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다시 말하면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이, 가장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것에 목숨을 건 자들이,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의함을 뛰어넘은 약간의 분노로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는 일말의 궁금함이 아니라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에 입각한 분노가 그들에게 표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핫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겠지만 이게 일파만파 점점 이 사건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시대가 많이 흘러가고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생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병듦이에요. 병듦.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 뭐 당연한 거지만 병들면은 병에서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건강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죠? 뭐 감기를 들여도 감기는 그냥 앓고 마는 거야 하지만 또 감기라도 빨리 끝내고 싶지, 감기는 무조건 쉬면 돼라고 자꾸 주구장창 쉴 수는 없잖아요. 맞죠? 짧게 빨리 끝내고 싶고 특효의 약을 찾기도 하고 비법을 찾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감기조차도 그럴진데 좀 더 중한 병을 앓고 있노라면 그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갈구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찾게 되어 있죠.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명의를 할지라도 건강한 자에게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병이 들어봐야 약의 중요성이라든지 명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예요? 가장 심각한 병이 뭐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기가 병든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하죠? 병 안 들어도 병든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병 들었는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정신건강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흔한 말. 막 건강한 사람 보고 우리가 흔히 친구들끼리 한 얘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 그러잖아. 그만큼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건강을 자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라고 자각이 되었을 때 초기라면 몰라도 자꾸 그걸 묵혀주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려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론 가면 명의를 만나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인지를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병명이 확인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따르는 것이 환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이것을 만일 거부한다면 그건 힘든 거죠. 그거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의사와 병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로 설명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거니와 혹시 죄라고 하는 정의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처세술이고 통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도 모른대요. 기억 안 난대요. 몰라.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잖아요. 법정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실을 그렇게 토로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참 드물죠. 그래서 끝까지 우기다가 더 큰 형량을 받죠. 괘씸죄가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그죠? 그런 거예요. 뭐 괘씸죄가 추가되든 말든 간에 일단 우기고 보는 거지. 안 했다 그런 거지.
나 기억 안 난다고 그런 거지. 그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사회법 앞에선 우리와 똑같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람되게도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하도 손치더라도 사람에게도 솔직할 수도 없죠.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할,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자기의 죄성을 인정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용으로 죄인이야. 길을 가도 누구도 물어봐도 다 죄인이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 식사를 했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일 수 없고 누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사회의 정의나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큰 해악된 일로 인정했고 그것에 대한 공격이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적인 길을 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자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다 죄인들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죄인이 죄인 보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기분 나쁠 게 없죠. 할렐루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면 너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그 손 치워 그러지. 어따 핑거질이야. 어따 손가락질이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도 죄를 지적하면 돼 안 돼?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머무드기가 머무드게 나고 난다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죠? 내 죄 지적질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항상 우리가 목구멍처럼 차오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얘기가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조직에서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야. 왜? 죄를 인정하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들이야.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했다는데, 잡았다는데 어떡할게요? 나 그런 적 없다는데 어떡할게요? 네가 봤냐라고 하는데 어떡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가르친 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고 영향을 준 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비극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들어가죠. 왜? 인간의 본질적인 본래의 모습은 죄인인 것을 얘기 안 해도 알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그것을 공감대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정서나 문화로 만들어내지 않았을 뿐더러 다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신앙의 동선을 같이 하면서 고백하고 느껴지고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인정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역대 이래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틀림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나라한 죄의 지적과 거기에 따른 뭐예요?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이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으로 인정했을 뿐더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거룩한 그리고 가장 처절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나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민족을 그리고 그 가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적나라한 영적인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철저히 깨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한 제자와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가 숨어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세상에 튀어나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수가 3천여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대부흥의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는 어쩌면 가장 완벽한 절차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파괴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을 앓으면 그 병에 대한 병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좀 건강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저 사람 좀 뭐가 안 좋다, 건강 안 좋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좀 그런데 우리 서구 사람과 달리 굉장히 얼굴빛을 관찰하는 데 능해요. 첫 번째 얼굴빛이 왜 그래? 그러죠, 그죠? 그리고 안색이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건강진단을 그냥 직인들이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잘 거울을 안 보지만 가끔씩 거울을 봐요. 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을 해서 그죠? 병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그림 나타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기생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뭔가 파급화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제껴 듣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오면 죄에 대한 파급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 연약한 곳에 기생하고 영향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면 나타나는 어떤 병을 하면 병증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증세가 나타나는데 바로 뭐예요? 예배에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찬송의 기쁨도 없어요. 헌신의 즐거움도 없어요. 심지어 당연하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기생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고 어쩌면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쓰러져가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맞습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권사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괴로워요,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싸 내가 빨리 회개할게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을 두고 얘기할게요. 돼요 안 돼요? 무슨 저래요, 자 헛거봤군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함이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면 병이 생겨요. 이 말이 옳아요? 틀려요? 그러면 다 병든 사람은 다 죄인이게?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병이 들었어. 죄 때문에 그 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럼 감기 걸려도 회개하세요. 발목 가다가 발을 접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많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는 편해도 그거는 질서와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속으로만 기도할 뿐 그걸 밖으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선지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침묵하세요. 할렐루야.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얘기 해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병듦이 죄 때문이라고 누군가 얘기한 적도 없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희한한 거는 병에 걸리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가 사업에 망한 것이 죄 때문이 아니야. 그죠? 죄 때문이 아니야. 죄 지어서 사업 망하는 게 어딨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실패하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돼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내 죄 때문이야? 그러진 않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 인생을 사는 하나의 부침에 불과한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래프 속에 불과한 것이니 하나의 순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피곤한 것이지만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기도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이 뭔지 하나하나까지 나에게 가장 의미로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전보다 더 철저하고 간곡하게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운명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죄를 지적질해요?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악령과 성령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악령과 성령은 능력적인 면에서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악령을 받으면요, 악령도 여러분 마귀도 방언도 해요. 마귀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 귀신같이 맞추잖아.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빙자해서 맞춘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 그치? 귀신의 능력이 없으면 용하지 않다 그래. 그래서 용하다 그러면 그만큼 신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잖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악령도 마귀도 귀신같이 하나 맞춘다고. 우리의 과거도 알아맞추고 우리의 미래는 모르겠어. 맞추는 자 같이 막 집어 던지는 말인데 우리 속지 마세요. 그런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악한 영이. 그죠?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우리를 움켜잡고 막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악령이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능력적인 면, 현상적인 면 똑같아요. 아니 귀신 받아도 울더라고 좋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엉엉거리고 그냥 인생의 사이에 풀어진다고 그냥 그런 거 봤어 못 봤어요? 난 많이 봤어요. 귀신 받아도 감격해서 울더라고. 그런데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악령은요, 우리를 고발해요. 죄를 고발한다니까. 죄를 고발해요, 악령이. 그래서 막 죄를 고발하고 얼마나 통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의 죄를 막 까지집어갖고 막 고발해갖고 막 통쾌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사람들이에요. 남의 죄를 지적질하지 마세요. 교회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의가 어떻고 웃긴 얘기하지 마세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법 따지고 못 따지고 뭐 법이 어떻고 뭐.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차원이 낮으면 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천국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법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죄를 아파해요. 아프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면 그거 통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프죠? 부모가 그 자식보다 더 아프죠? 안 아프면 사생자지. 개부지. 진짜 친부는 아프지. 아프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네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가 가장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건 뭐냐면 그 의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당하는 거예요. 그깟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망가져요? 아니요. 깨지면 되지. 엎어지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내가 이 죄가 드러나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그의 가식구로 자기의 갑옷을 철저하게 입어보면서 위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 의, 남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만드는 그 의로 치장하면서 이것이 깨지면 죽는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목회자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디 있어요? 죄는 죄지. 목사님은 그 죄를 지었으니까 5일을 금식하고, 장로는 3일 금식하고, 권사는 2일 금식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찮은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자기의 여리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깨부셔져요.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죄가 뭔지 알아? 네가 맨날 며칠날 어떤 것을 저질렀지? 네가 남의 어떤 이성을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었지? 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 네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그랬었지? 이런 것들 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마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알지만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본질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왜 깨졌을까? 왜 탐심의 마음에 들었을까? 왜 그 선을 넘었을까? 선을 넘었다가 아니라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왜 예배 간격이 없을까? 왜 없을까? 본질적 상태 뭐죠?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뜨거운데 왜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뜨거울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막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 암만 죄인 100명 1000명 같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죄인들 그렇게 말해도 별 감흥이 없어. 왜 그래요? 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됐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역사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주님 말씀은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교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나 개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인이야 내 예수님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야? 내 감정이 주인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인이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 사이의 상식과 경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내가 복음이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아니 헌신 내 감정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기분 나쁘면 안 해. 지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해. 찔리죠? 자기 기분이야. 그 감정의 주인공이, 그 감정의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카운트 때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사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고.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자기야. 내가 했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잔도 갈 수 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고요, 내가 교회 벽돌을 쌓았고요, 내가 교회의 땅을 샀고요, 내가
그런 자들이 받을 복이 뭐가 있어요? 다 지가 주인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찬양의 주인공으로 세운 것뿐이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것뿐이지.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낮아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죄인이야. 할렐루야. 이 죄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진짜 필요한 자들은 죄를 구원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한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철저히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 믿은 지가 너무나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똑같은 반복은 뭐냐면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로운 영적 인사이트를 받고 영적인 비전을 받고 그런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만이 뿐이 없더라고. 오늘도 기도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고백이고 아마 내일도 똑같은 고백일 거예요. 아멘. 거기에 뭐 치장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죄에 무슨 장신구를 달 게 뭐 있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죄인을 고백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셀은 뭐냐? 여러분의 공동체 셀은 뭐냐면 새로운 능력, 웃기지 마세요. 새로운 능력이 어디 있어?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요. 할렐루야.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투명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한 힘으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밖에 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어. 소금은 그 짠맛이 있을 때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그 의미가 하늘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은 어디서 나와요? 고백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받을 은혜도 많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고 앞길도 열어야 되고 다 많아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적했는데 내가 끝까지 완고한 고집으로 버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이 회개의 자리에, 이 고백의 자리에 다른 어떤 성공주의, 번영신학 갖다 넣어도 여러분 그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실증나게 마련입니다. 그냥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톱니 하나가 빠진 것처럼 그 겉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헌신의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가운데 회개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의 출발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